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홍수와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주는 이 가장 큰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여러분, 심판은요, 이 마지막 날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내면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낙심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무기력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않으셨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과 또한 감사와 행복,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요, 누군가는 심판의 하루를 살고요, 누군가는 생명의 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이 가득한 생명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서 3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말하죠. 즉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의미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럼 우리는 답을 알았지요. 우리가 거해야 되는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 해석을 가면 즉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게 되는 거지요. 즉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간다면,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가? 왜 내 삶이 날마다 무너지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죠.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도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변화시키는 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꼭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간을 내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노아는 방주를 다 완성했고요. 이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의 암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후에 방주의 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이 사람과 동물들이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노아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전의 삶을 향하는 문이, 그 길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길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새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모세의 홍해 사건과 똑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을 때 그 홍해가 다시 합쳐졌지요. 무슨 의미일까? 바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길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이지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시간, 이 노아의 방주는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새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8장은 세상에 가득 찬 물들이 이제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창세기 7장 24절부터 우리 8장 1절입니다. 시작.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아멘. 지금 땅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요. 무려 150일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돌아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기억하다. 또 더 심화돼서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의 칼로 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에도, 물이 가득 찰 때에도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그 마음에 깊이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 삶이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를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고 말해요. 왜?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기억하겠다라는 거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기억하세요.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지금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바람을 히브리어로 이 루하흐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물을 빠지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을 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두 번째 날에 이 궁창이라고 하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홍수가 내릴 때 그 하늘 위의 물이 쏟아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늘 아래의 물이 솟아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합쳐져서 그 땅을 가득 덮었다라는 거죠. 2절에 재미난 표현을 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운행은요, 이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시면 비가 내리고 멈춘다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자, 이 150일 동안 이 땅에 물이 가득 찼는데 또 150일이 지나니까 이 물이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300일의 시간 동안 이 노아는요, 방주 안에서 보냈다라는 거죠. 자, 우리 6절, 7절입니다.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아멘. 자, 지금 방주는 그 아라랏산 정상에 멈추었습니다. 노아는요, 지금 다른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아서 까마귀는요, 이리저리 날아가기만 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아멘. 노아는 7일 후에 또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는 날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땅이 안 말랐다는 거죠. 또 7일 후에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무엇을 하나 물고 왔는데요.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아멘. 자, 비둘기가 무엇을 하나 물고 왔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리브나무 잎사귀이죠. 이 잎은 성경이 금방 딴 잎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올리브 잎사귀가 아니라 새로 자라난 그 올리브 잎사귀를 물어 뜯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날이 다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성된 그 유엔의 깃발에 이 지구가 있고 무엇이 그것을 받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올리브나무 잎사귀입니다. 그 나뭇잎이 바로 창세기 8장의 비둘기가 물고 온 잎이지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땅이 임했다. 이것은 세상도 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세상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는 다시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멘. 노아는 또 이레, 즉 7일을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내보냈고 이 비둘기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비둘기가 서식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지금 반복해서 10절에도 7일을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보냈고요. 또 12절에도 7일을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일 무엇을 상징할까요? 만약 제가 노아라면요, 저는 7일을 못 참았을 거예요. 아마 매일 보냈을 겁니다. 내일도 말랐을까? 또 내일도 말랐을까? 계속 비둘기를 보냈겠지요. 그러나 노아는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믿음은 바로 기다림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조급한 것은, 내가 불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말 성경을 보면 10절의 기다림과 12절의 기다림이 의미가 다릅니다. 10절의 기다림은요, 의무적인 기다림이에요. 12절의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은 바로 기다림인데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의무적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끝이 보이지 않을 때요. 언제 이 고통은 끝나는가? 언제 내 삶 가운데 고난은 끝나는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무적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참 기다리며 걷다 보면 저 끝에 작은 구멍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다림은 의무적인 기다림에서 바로 소망의 기다림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절망의 연속이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터널의 구멍 끝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의무적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매일 기쁘지 않습니다. 소망이 매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묵히 견디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그 길을 걷게 되리라 믿습니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소망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아멘. 자, 이 노아가 방주에 탄 지 얼마나 됐는가? 제가 성경에서 유추해 보니까 약 1년하고도 17일이 지났습니다. 1년하고도 17일이 지났을 때 모든 땅이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이제 방주에서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살펴볼 것은요, 이 방주 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방주를 상상할 때 그 안의 삶은요, 마치 천국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지상 낙원이었을 거야. 과연 그랬을까요? 자, 방주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타고 있었지요. 이 노아와 가족들은요,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동물들이 배고프지 않게 때때마다 날마다 먹이를 제공해야 했고요. 또 동물들이 싼 이 똥과 오줌을 날마다 치워야만 했지요. 무슨 말일까요? 방주 안의 삶은요, 결코 쉼과 안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노동과 고역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이 얼마나 울어댔을까요? 새벽에는 닭이 울어요. 또 낮에는 사자와 호랑이가 울고 밤에는 늑대가 울지요. 이들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는 절대로 천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보다 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려 1년하고도 17일 동안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 무엇보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살았다면 아마 방주 앞에 나왔을 때는 아마 온정신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전한 정신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노아의 이 방주의 구조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런 방주의 문은 옆에 있었습니다. 그 문을 주님이 닫으셨지요. 그러면 창문은 어디 있었는가? 그 15절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말합니다. 즉, 그 방주의 창문은 바로 천장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해밀턴이 쓴 이 창세기 주석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 히브리 말로 초아르는 이 낮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다. 초아르는 빛이 들어오는 입구이고 연문은 사람과 동물들이 들어오는 입구일 것이다. 노아의 방주가 그 천장에 창문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좀 그려지십니까?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은요, 옆에 있었지만 바로 창문은 천장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보면 옆으로 볼 수 있는 창은 없었던 것입니다. 천장을 통해서 위를 볼 수 있는 창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노아는요, 옆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천장의 창문을 통해서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날마다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그 천장에 달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1년 17일 동안 그 혼돈과 고통의 방주에서 그가 견디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때로는 절망이고 고통이지만 의무적으로 기다려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올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혼의 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편 121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어 살아가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소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